말 있죠. 자식의 효도는 4살까지 다 한다. 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4살까지 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점점 자라잖아요. 여러분처럼 효도한 그 시절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불효하는 지금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점점 커요. 점점 크고 자기의 주장이 생기고 뜻이 생깁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야 했던 시기가 있다면 지금은 부모와 떨어지는 걸 너무나 감사해하고 행복해하잖아요. 언제 우리 엄마 아빠는 1박 2일 여행 가나, 왜 교회에서 젊은 삼누리 목고지는 당일만 하나 1박으로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쉬는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제 제 아이도 그러겠죠. 점점 클 거예요. 점점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겨지고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뭔가를 해 나갈 겁니다. 어쩌면 커가면서 공부를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덕에 어쩌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찍 진로를 정할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아서 아빠에게 용돈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능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언가를 잘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지만 그것과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었던, 전적으로 내가 1부터 10까지 다 챙겨줘야 했던 갓난아이부터 지금 3, 4살의 시절까지 내가 얘한테 무언가를 주고 얘가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 그 양에 비례해서 봤을 때 정말 그만큼 내게 해주는 기쁨도 비례할까라고 하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얘가 해주는 게 없는데도 지금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준 기쁨은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얘가 무언가를 잘해가고 잘 해내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무언가의 물질적인 효도를 한다 해서 그게 200, 300, 1000이 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봐야 알겠죠. 네, 아직 그렇게 안 키워봐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 분 말할 때 제가 배웠던 그 신앙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네가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이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회사의 CEO도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 더 많은 역할들을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무언가가 됐어요. 목사가 됐죠. 제가 회사 CEO는 아니지만 무언가가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혹은 선교사가 돼서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다라는 말에 물론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목사가 돼서 그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났던 과거의 그 10대 시절을 지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을까? 물론 자식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는 없죠. 여기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싫어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이 취업 잘 돼서 돈 잘 버는 거 싫어할 부모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다일까? 그게 정말 온전히 100%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일까? 그렇게 해야만 기쁨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성인이 돼서 무언가 그럴듯한 것들을 이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그래야만 내가 무언가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까? 에서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의 의미가 있지? 10대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나는 그럼 뭐지? 그냥 뭔가 나비가 되기 이전에 뭔가 애벌레의 시간인 건가?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지만 그 시간을 준비해 가기 위한 그냥 그런 시간들일 뿐인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성경적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로요. 지난 2주 전에 틴즈가 3주 전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의 의미는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성찬을 삼위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초 6학년짜리나 뒤에 계시는 우리 쌤들이나 저기 예배당에서 드리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동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동등해요. 그런데 누가 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누가 하는 것은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까? 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인 거예요. 어른들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세례 교인인 거예요. 교회적 법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모두는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지체인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의 그 구원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특정 누군가 능력 있는 어떤 성인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 기쁨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쩌면 오히려 더 어리고 미숙할 때, 4살 미만일 때 더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잖아요. 근데 단지 어떤 그런 연령적인 얘기 말고도요,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돼 가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제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앞서 했던 그 고민에 대한 그 답이었어요. 2017년의 기사인데요. 어떤 노인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 노인에게 길을 가다가 아침 8시에 길을 가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남자애들 3명이 그 쓰러진 노인을 돌봅니다. 혹한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할아버지에게 가서 그 할아버지가 괜찮은지를 살펴보고 한 명은 무릎에 할아버지를 누이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전화를 걸고요.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덮어줬어요. 아이더 패딩. 제일 비싼 거 엄마가 준 40만 원짜리. 그거를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에게 덮어줬어요. 이 선행의 주인공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중학교에 다니는 엄창민, 정호균, 신세연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이때가 중학교 5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성인이 됐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요, 길을 가다가 등굣길에 쓰러져 있는 이 할아버지를 보고 자기는 지나쳐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날이 기말고사 날이었어요. 기말고사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길을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는 그 한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를 도울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요. 할아버지가 추운 날씨에 누워 계셔서 걱정이 됐어요. 라고 답해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길을 가던 수많은 아침 출근길이었잖아요. 수많은 어른들은 뭘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대파요. 그냥 지나쳐 가시던데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 어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묻자 저 어른들은 왜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자 그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인이든 또 술 취해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들 저러다가 집에 가겠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원래 사는 노숙인이겠지 하고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눈에는, 학생들 눈에는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은데
왜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라고 멘트를 합니다. 제가 2017년에 이 기사를 찾아보고 나서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하고 있었던 청소년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하고 있었던 질문의 답 같았어요. 뭐냐면요, 저 역시 저 옆을 지나가는 수많은 어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른이 되면 이런 생각 들어요. 개난 싸움에 괜히 휘말렸다가 개난 일에 휘말렸다가 내가 피곤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내 선의로 돌아오지 않음을 경험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어른이 되면 경험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라는 것을 어른이 되면서 수없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알면 더 곤고해졌지만 근데 실행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걸로 돌아올까 생각이 사실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했던 답이요. 왜 도와줍니까? 이게 어른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와주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계산이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갈지. 이걸 갔는데 그러면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럼 난 경찰서도 가서 진술조사도 해야 되고 내 인생이 되게 피곤해지고 바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혹은 누군가 오해해서 내가 이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장면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병세가 더 악화됐습니다. 당신이 더 큰 가해자예요. 이런 일 당할까 봐. 어른들은 이런 계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은 질문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도와줬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요, 아이들은요, 우문현답을 합니다. 왜냐뇨? 이유가 왜 있어요? 그냥요죠. 당연한 거죠. 길을 가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거는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어린이의 사고인 거죠. 어른의 사고는 이유를 따져요. 이게 나에게 합당한지 어떤 것들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요. 근데 아이의 사고는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해야 마땅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꼭 어른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가 목사지만 어른이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역시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능력을 잃어버렸을 수 있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내 삶에서 수많은 이유를 대는 거죠.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저보다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기에 있는 키즈의 동생들이 더 그런 부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순수하고 신실하게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요, 어른이 돼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된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중학교 친구 14살짜리, 13살짜리 친구는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관련된 기사 찾아보세요. 올해도 있었어요. 한 고등학교 남학생 아이가, 한 중학교 남학생 아이가 길을 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도와요. 어른들은 하지 않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나이대의 친구들이 하는 거죠. 돈 많고 능력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고 배워왔던 일들 가운데 이미 하고 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 친구들에 대해서 모르지만 속으로 저 기사를 보는데 저 친구들이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크리스천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내심했어요. 욕심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바라는 것은요, 다음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이 기사의 주인공이 여기 높은 데 우신교회 틴즈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거죠. 목사님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월 14일 불과 이제 몇 주 안 남은 2주 뒤에 수능날 아침에 수능을 보러 가던 박세움과 정주민이 길가에 쓰러진 한 분을 보고 수능장에 가던 길을 멈춰서 그를 도왔다면 저는 좋겠다. 근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미쳤냐? 정신이 있냐? 수능날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고에서는요. 저게 맞는 거였거든요. 자기에게 그 아이에게도 시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우리 어른들은요. 야, 주민아 너 정신 나갔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인 거잖아요. 내가 가던 그 바쁜 길을 멈추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린 또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고요. 아니 이거라고. 근데 또 물어요. 아니요. 오늘 내가 그 뭘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무언가를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슨 진로를 갖고 이거는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그 뜻인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내 마음은 이거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 더 사랑해라. 중간고사를 보러 가며 그리고 우리 예성이는 정말 중요한 시험장을 가는 그 길에 그런 길에도 누군가 내 앞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어떤 일에 또 비슷한 일에 그 일을 기사로 접한다면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틴즈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땡땡 진행형입니다. 이거든요. 땡땡은요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희가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완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뜻은 날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인 노력을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이후 어른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늘 현재를 진행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그 순수함을 계속해서 이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교회 틴즈누리 모든 친구들과 저와 모든 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